그리스도인의 평강과 감사입니다. 오늘 바울은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죠. 이 큰 세 가지의 주제를 오늘 우리에게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골로새 성도들에게 바울은 버려야 할 것과 입어야 할 것을 이야기한 후에 이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마음, 즉 불안함이 없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이것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주셔서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이 주장돼야 된다. 즉 적극적으로 그 하나님의 평강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권면해주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강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채우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 임하는 것, 즉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케 하라. 시간이 흘러 사건이 다 해결되고 일이 처리되고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그냥 해결돼서 걱정이 없이 염려 없이 이제 평안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너희의 마음, 그 불안함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되게 하라. 즉 지배를 받으라는 건 의지적으로 그 평강 안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평강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같은 말입니다. 부활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서 가장 처음 하신 말씀도 평안하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평강과 평안은 같은 뜻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는 상태이죠. 환경이 좋아져서 사건이 해결돼서 문제가 없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의지적으로 갖는 거예요. 사건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 그리스도가 주시는 근심이 없는 마음을 믿는 자는 의지적으로 가져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면 의지적으로 평안할 수 있어요. 먼저는 죄사함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죄인의 마음에는 항상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자는 이 사죄의 은혜에서 오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근본적으로 양심이 계속해서 너를 죄인이다, 죄악 가운데 우리를 끌고 가고 내가 아무리 행위적으로 잘하려고 해도 너의 그것은 위선적인 것이다, 계속 우리를 죄인 취급하며 마음에 불안함을 주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두려움 대신 이 죄에서 사죄함을 받았다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죄에서 오는 평안, 두 번째는 죄의 승리와 사랑의 승리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서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나의 모습인 줄 알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알게 되고 성령의 은혜로 그것을 깨닫게 되니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로운 자인가를 깨닫게 되어서 오는 평안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애가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졌기에 이제 예전에 나를 정죄하던 것, 억누르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입어서 이제 그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여전히 고통과 염려와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에 기도하는 이유도 그것이죠. 새벽에 기도한다 그래서 삶의 문제가 하루아침에 좋아지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무런 하나님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삶의 문제가 여전히 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께 맡기고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주님께서 주장해 주십시오 하는 데서 오는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장차 나타날 소망을 가진 데서 오는 평안입니다. 지금의 생활이 만족스러울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생활이 조금 불만족스럽더라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아직 오지 않은 가장 좋은 날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안에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룰 날을 기다리며 현재 고난을 능히 견디며 이겨낼 수 있기에, 또한 아무리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쳐도 장차 이루어 주실 그 약속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에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이 같은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요, 이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즉 너희는 그러기 위해 교회로 모여있다 라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케 하라 라는 것이죠. 사건이 해결돼서 문제가 없어서 아니요. 사죄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한 죄의 승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너희 안에 있기 때문에, 또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고, 너희는 그 평안으로 한 공동체, 즉 교회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평안으로 부름받은 공동체는 바울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즉 평강이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너희의 지정의를 발휘하여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케 하고 밀어넣고, 또한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평안을 받고 있으니 자연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죠. 이것 또한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하거나 고통이 없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평안을 누리는 자에게 감사함이 따라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활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혹여 내가 실수하고 잘못 발을 헛디디고, 아니 어쩌면 죄악 가운데 들어가 있을지라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니 악한 것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니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게 보신다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미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은 나의 필요와 내가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나를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 미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의 존재가 내 스스로 존재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없다면 나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복음을 붙들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칭의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제 나도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믿부심이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죠. 환경과 여건이 좋아져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문제가 해결되어 감사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평안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그리고 그 지배받은 평안한 자들은 함께 모여 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또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니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바울은 오늘 15절에서 권면하고 있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하냐? 아닙니다. 의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의 생애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그 인내의 소망함 때문에 평안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평안함을 누리는 자는 자연스럽게 나의 삶을 주께서 이끌고 가시니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이 평안함을 누리시고 이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